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아유, 힘차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난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환난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 오늘도 영상을 먼저 하나 볼 텐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인데 원래는 미국에서 2015년에 개봉해서 박스 오피스 1위, 아주 저렴하게 만든 영화인데 아주 오랫동안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던 워룸, 직역하면 전쟁방이다 이런 뜻인데 전쟁방. 가정의 환란을 헤치고 나온 이야기, 가정의 환란을 같이 나온 이야기. 시간상 뭐 7분밖에 못 보는데요. 영화 리뷰한 거 7분 정도 볼 텐데, 어떤 여기 이제 남편이 등장하는데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 토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딸 다니엘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고객을 만나요.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아주 파워풀하고 영감 있는 아주 그런 부인인데요. 그러면서 이 워룸 전쟁방인데 부제가 뭐냐면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 이게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영화 포스터를 못 보여줘서 아쉽지만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클라라를 찾아갔고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to other women that just Elizabeth. How much of the 1 hour we got together today are you going to spend whining about your husband? I'm sorry, Miss Clara. I just get so wound up the more I 나중에 기회 돼 있으면 아마 기도의 힘 이런 제목을 우리나라는 작년 4월 9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2015년에 미국에서 원래 나온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4월 9일에 개봉한 영화 기도의 힘 전체를 다 보셔도 먼저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완전히 깨질 그런 가정이었는데 워룸 정말 전쟁을 지휘하는 전략소가 바로 기도방이라는 워룸 전쟁을 총지휘하는 전투를 통제하고 관할하는 워룸 기도방 이게 영화의 제목인데 이렇게 깨질 것 같은 이 가정이 이 환란을 기도를 통해서 헤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인데요. 오늘 환란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자베스 기도를 통해서 이 환란을 헤치고 나왔다. 오늘 이 환란을 헤치고 나온 사람 두 번째 오늘 시편 69편인데 누구죠? 오늘 시편 69편을 쓴 사람은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뭐 진짜 환란, 고난 이런 제목 가나면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지난주 그 시편 내용이 대부분 다 환란, 고난에 대한 고난 중에 드린 기도예요. 또 이거 환란에 대한 메시지 피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그 오늘 읽은 시편 69편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적인지 예를 들면 막 물에 빠졌는데 막 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막 깊이 빠지고 바다가 안 닿고 더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그 파도 큰 집체 같은 파도가 덮치면서 이제 완전히 막 들어갔다 나왔다. 모든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된 채 결국 의식을 잃고 물을 먹으면서 결국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2절이에요. 2절. 우리 69편 2절 1절 2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바닥이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태죠.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큰 파도, 여기 큰 물이라는 게 큰 파도를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 거세게 덮쳐오는 물, 이 큰 물이고요. 넘치나이다. 이게 창궐하다, 질주하다, 휘말아 삼켜버리다 이런 뜻인데 아주 그 엄청난 집침하는 물이 나를 완전히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익사 직전 의식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로 지금 본인의 상태에 이 절망적인 것을 표현한,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고는 일이라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다윗의 생애가 언제일까? 대부분은 아마도 아들이 막 반역을 꾀해가지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획책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아들이 반역을 한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는데 그때가 아니었을까? 여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 미워한다는 이 말이 여기 극단적인 증오심이나 혐오감,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증오심이나 혐오감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많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기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여기 보면 아마 본래 굉장히 다윗하고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데 배반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아마 그런 그 관계에 대한 묘사일 거다. 여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이 표현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 그러니까 원래 잘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원수 적이 된 거예요. 네, 우리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 앞에 보면 뭐 가족도 다 멀리하고 누가 한 사람 의뢰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 충만한데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찾지 못했다. 20절.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보통 이러면 이제 절망, 자포자기 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이 물론 이제 이런 시들이 좀 있지만 이런 그 고난의 환란의 한복판에 있어야 할까? 아마 물론 다윗 개인으로도 물론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것들은 다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나 인생에 이런 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미스테리고 미스테리. 근데요 시간이 흐르고 오르다 보니까 이 다윗의 알 수 없는 환란, 인생의 이 절대 절망의 순간이 나중에 이것이 이 하나의 이유가 밝혀졌어요. 다윗의 이 고난의 하나의 근거, 이유, 신약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21절 같은 경우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겠다. 이게 다윗한테 진짜 이랬을까? 초를 마시겠다 그러네. 초. 이건 아주 죄인이나 노예가 아주 목마를 때 최소한으로 주는 목마름 해결제가 이게 이거라 그래요. 초. 이건데 여기 지금 다윗이 이런 편. 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겠다.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른데 그 마를 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초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는 이게 초죠. 초. 신포도주. 이 다윗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당한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 문자적. 이거는 소름이 돋는 건데요. 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거 비유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21절도 그렇고 쓸개로 나의 음식물, 목마를 때 초. 근데 이걸 누가? 예수님이 그대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줘 마시게 했고, 신포도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다윗의 이 고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 이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가장 중요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 중에 하나. 왜냐하면 시편 22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시편 69편이에요. 더군다나 이 다윗이 알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이 알고 보니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고난의 판박이었어요. 고난의 판박이. 다윗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는 몰랐겠죠. 근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었어요. 메시아가 당할 고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윗은 이게 자기가 당한 고난이죠. 현실의 고난. 현실의 고난. 사실은 여기 이 69편 이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걸 인용했는데 69편 9절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9절 같은 경우도 인용하고 하여튼 69편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정말 이 미스테리의 고난 속에 사실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자꾸 와야 되나? 진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고난 왜 나한테 하나님 허락하시나? 했더니 보니까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고난을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치고 나왔나? 아까 우리 영화 봤던 영화 워룸에서 엘리자베스는 워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헤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정말 만나기 힘든 이 고난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헤치고 나왔나? 우리 13절 같이 읽어. 13절 같이 우리 한번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예진이가 한번 13절 크게 한번 읽어줘 볼래요? 아멘. 마귀가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 예와 무기를 막 전시하고 있어야지 파는데 보니까 이 마귀들이 무기를 막 전시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최상의 무기지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보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 절망이라는 무기가 마귀가 가장 최후에 쓰는 무기.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 이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무기는 뭐냐? 역시 기도였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신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봐. 14절 15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까 2절 3절 1, 2절에서 큰 수렁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거의 익사 직전 그랬죠. 거기다 막 큰 물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지금 몸이 막 물에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몸이 중심을 잃고 물을 먹고 익사 직전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좀 나를 건져달라. 여기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까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또 깊은 물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큰 파도가 나를 좀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큰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웅덩이 내 위에 덮쳐서 나를 막 그냥 덮어서 그냥 나를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웅덩이 입 닫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특히 또 다윗만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절박하면 이렇게 막 비유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물 웅덩이 입 닫히지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참 신기해요. 다윗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우리도 힘들 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한 10번 한 20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100번 1000번 이렇게 기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한두 번 기도하기가 됐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너무나 힘든 이 현실을 헤쳐나오는데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3절. 이 3절 봐요. 3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냐면 피곤해서 나의 목이 다 마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응답되지 않는 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 쓰러지기까지. 여기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는 말은 심신이 지쳐 쓰러진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열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해보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기 내가 목이 마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내가 목이 마르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목이 다 타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한 곳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바라봐서 눈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눈의 기능이 상실. 여러분, 눈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는 여기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눈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나. 우리가 보통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완전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몰빵 기도예요.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환난의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여기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 다시 십자가의 고난 앞두고 어떻게 했죠? 기도하셨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죠. 진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기 표현대로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또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볼까요? 23절을 안 읽었지만 아까 우리 23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을 괴롭히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23절. 그들 그냥 눈 완전히 소경되게 해주세요. 여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이랬죠. 그냥 소경되게 달라는 거예요. 소경. 이야, 다윗이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24절. 그냥 주의 분노를 그냥 그에 쏟아부어 주세요. 나를 그냥 까다롭게 미워하는 저놈들 다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분노를 그냥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완전 노숙자.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그냥 노숙자 만들어 주세요. 노숙자. 네. 그리고 심지어는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읽어봐.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냥 저들 평생 전혀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 말살, 그냥 영원히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냐.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다 해서 나 괴롭히는 놈들 다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거. 우리도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 이 환란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아까 무기가 기도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이거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 로마서 11장 9절 10절. 로마서 11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저주시가 여기 나와요. 지금 우리 시편 69편에 22절 23절인데, 제가 아까 22절은 안 읽었지만 69편에 여기 22절 23절, 여기 밑에 여러분 그 관주 있으면 저는 디귿이라고 돼 있고 시편 69편 22절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있어요? 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 저는 그 앞에 디귿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나요? 그 앞에 디귿 밑에 나눠줘에 가보면 시편 69편 22절 이하. 아니, 그 다윗의 저주하는 시를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기록해놨냐?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시편 69편 22절 저주하는 이 내용을 여기다 인용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대요. 다윗의 기도. 그 저주하는 기도도 응답됐대요.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그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도록 쓰임받은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11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건 유대인을 말해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 여기 넘어졌다는 것은 9절 10절이 응답된 거예요. 아까 다윗의 그 저주하는 기도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응답. 응? 세상에, 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다윗의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예예요. 우리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야,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까지. 다윗의 저주하는 기도까지 응답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까닭 없이 의인을 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응답이 됐어요. 야, 이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워. 물론 이게 그 당시는 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들으신 거예요. 우리 다시 시편 6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69편으로 돌아갑니다. 69편.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걸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무기인지. 33절을 한번 갑니다. 33절 69편 시편 69편 33절 시편 33절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34절.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니로다.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온 천지 보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라. 그 중에 있는 모든 바다의 생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꽃들도 찬양하고 바다도 구름도 찬양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처절한 기도를. 이 기가 막힐 환난 수렁에서 하나님이 이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환난에서 뭐 실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이미 빠져나온 것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 35절 69편 35절 같이 봐요. 35절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니 아까는 지금 본인의 개인 고난이었는데 이제 응답받고 나더니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온 시온은 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하면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는다. 이게 막 이사에 나오는 예언 같은데, 심지어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 하나님 백성들의 후손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택한 시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35절. 하나님께 응답받는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 이제는 이 환란을 통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환란에 있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은 두 번째 이 환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무기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둠을 헤쳐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까지 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우리 32절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제 너 마음을 펴라.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앞에 시작은 너무 절망적인데, 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이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간증하라를 제가 대신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분도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본인은 사실 삶을 포기했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 환난을 헤쳐나온 세 번째 사람. 아까 첫 번째는 아까 엘리자베스,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이분이 윤덕수 목사님인데 서울의 강북제일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간증, 이분이 하시던 간증인데 제가 대신 좀 길어요, 간증이. 이분이 1988년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7월 24일에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마 이때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분이 41년생인데 88년도니까 우리나라에 48쯤 된 아직 50대 전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다 달라져 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때부터 3년 동안 말을 못하고 몸 절반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치명적인 게 뭐냐?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집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얼굴은 완전히 이렇게 흉악하게 틀어져가지고 돌아갔어. 의사도 이거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식도 몰라보고 거의 식물근처럼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이 본인은 그냥 완전 포기했더라고 처음부터. 왜? 괜히 내가 살아있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 괴롭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목사가 저렇게 식물인간 됐다. 저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들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뜨기 전에 죽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내일은 안 살아있어. 하나님 오늘 해지기 전에 죽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였어요. 이게 기도. 근데 목사님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누굴까요? 성도들이었어요. 야,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싶어요. 이 성도들이 사실 3년을 기도했는데 24시간 릴레이로 3년을 기도해요. 3년. 사실 의사가 뭐라 했냐면은 이런 환자는 자꾸 이렇게 좀 걸음마도 막 가르쳐야 되고, 왜냐면 이제 완전 정확히 반 딱 해가지고 완전 마비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활을 시켜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 목사님이 완강하게 근다리지 마, 난 죽어야 된다, 난 죽을 사람이다, 나 죽기로 작정했다, 무슨 운동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참 기가 막힌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까 싶은데 3년을 어쨌든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는 그 릴레이를 기도했는데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회사를 빠져가면서 사업장을 비워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병원에 출근하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목사님,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한번 걸어보자고. 목사님 건강할 때 바빠서 장로가 목사님과 같이 걸을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죽기를 소원하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보고 죽어라. 장로가 목사하고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목사가 죽었다고 하면 장로 체면이 되겠냐.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혀 꿈쩍하지 않으니까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장로님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틈나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둘러서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다면 막 또 막 울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떠밀려가지고 걸음마를 떠를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어쨌든 이 참 장로님들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그때부터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목사님 억지로 막. 그러면 보통 안 할 것 같은데 성도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사실 노예에서요 이렇게 되면은 노예에서 설교 목사님 파송해요. 그래서 노예에서 결의를 했어요. 저 계속 강단을 비울 수 없으니 이 다른 목사님 설교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성도들이 알고 그걸 노예 쫓아가서 벌떼가 쫓아가서 아무도 못 온다. 여기 다른 목사 보내 우리 노예 탈퇴한다 우리 교회. 그래서 결국은 설교 목사 못 보냈어요. 성도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저 목사님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겠다. 일으켜서 강단에 세울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 그 다른 오지 목사님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약 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겨우 일어나서 걸음마 막 억지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속에서 이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어지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몇 마디 떠듬떠듬 기도했더니 이 목사가 말문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막 야단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날부터 가지고 강단에 서라고. 이제 한두 마리 겨우 하는데 막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병은 기다리면 끝이 없고 일단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안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근데 지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데 막 장로님들이 와서 막 계속 그러는데 도저히 거절 못해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한 주간만 나갈게. 한 주간.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원을 데려다 달라. 이때도 제대로 걸음이 이제 원활히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갔어요. 산에 가서 올라가서 이게 쫙 앞에 강을 바라보는데 바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뭔가 마음이 막 너무 힘드니까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들면서요. 사실은 그냥 그 강물에 퐁당 빠져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처량하고 막 눈물만 나요. 그 일주일이 확 지나갔어요. 그렇게 기도지 못하고. 그 이제 장로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막 이제 가려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막 주저앉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교인들하고 약속에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그건 내 약속이지 내 약속이 아니다. 너 앉아 있으라. 주저앉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합니다. 반쪽을 남겨주시고 반쪽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차라리 마저 가져가라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막 때를 썼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 정말 죽고 싶으냐? 너 정말 죽고 싶어? 막 몰아붙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막상 죽기가 싫더래요. 또 막상 그렇게 말하니까 그전까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 죽고 싶으냐? 너 죽고 싶으냐? 막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의 목사 진짜 이놈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너 명색의 목사인데 너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것이 불행한 줄 알았지 남은 반쪽 감사한 거 해보냐. 너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투덜거리는데 그래도 반쪽 남겨줘서 감사하다고 너 명색의 목사인데 그렇게 네가 기도를 해봤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반쪽에서 못 볼 것을 못 봤냐. 네가 반쪽에서 냄새를 못 봤냐. 네가 반쪽이라서 먹을 거 못 먹냐. 꼭 잘잘 쏟아져서 말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니. 야 하나님도 막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나 봐요.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실대면서 걷는 게 아니야? 네가 못하는 게 정말 뭔지 말해봐. 뭐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막 그렇게 하나님 몰아붙이더래요. 그 바위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쪽 없어진 것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난 다 없어서 반쪽 없어진 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반쪽 남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일어나도록 안타깝게 호소하는 사모님이 옆에 있었고, 놀라서 토끼 눈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본 두 명의 자식이 있었고, 자기 동생보다 자기를 더 위해 눈물 흘리는 장로님이 수십 명이나 있고, 지금도 밤을 새워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또 자기를 아는 사람 전국에서 자기를 기도하고 생각이 드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반쪽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그때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때서 처음 기도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고, 기쁘게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또 딱 누르는 거예요. 다리 도로 주지 않죠. 너 이제 내려갈 테면 내려가 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더 있었는데 나중에 엉덩이 뼈가 살을 이렇게 뚫고 일어나니까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아까 고집을 꺾어놓고, 이분이 경상도 분 같더라고요. 윤덕수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한 달 있다 내려왔는데,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성경을 손에 잡게, 성경. 근데 이 뇌가 터진 이후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놓고 국어사전 놓고요, 창세기 1장 태초에 그러면 한글로 맨 처음에 이렇게 다시 뜻을 보고, 창조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것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적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뒤져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막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해보면 막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성경을 손에서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2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한 2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읽게 하니까 단어 뜻 찾아 적으랴, 사전 뒤지랴, 성경 읽으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목산으로 돼야 되냐, 못하겠다고 성경 집어 던졌어요.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냥 안 해도, 그래가지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다시 집어 던진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주일에 한 번씩 읽게 했대요. 2주일에. 그렇게 1년을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읽으면 52주잖아요. 그렇게 25번 읽었대요. 25번. 하여튼 1년을 그렇게 시켰대, 하나님. 근데 이제 25번 읽었는데 그때까지 기억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머릿속에 전자회로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돼서처럼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이게 막 빙글빙글 막 정신없이 돌면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말씀이 자기들끼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경험을 또 하고 싶대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해줬나 봐요. 그러면서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 막 다 외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외웠던 성경들이. 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건방지고 네 마음대로 놀다가 네 몸을 상하게 해서 터졌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억은 사라졌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성경만 다시 기억시켜 준다. 그러니 너는 일평생 성경만 외쳐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네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널 도울 수 있고, 모세의 막대기가 너보다 잘 걸어다녔냐? 내 손에 잡히니까 능력이 막 집회가 된 거다. 너는 네가 못하니까 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까불다가 하나님이 이게 손봐준 거래요. 이분이 이게 88년도에 있으니까 3년이니까 91년도에 이분이 회복해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2005년도에 LA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 전하는 중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게 이것 때문에 잡았는데요.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술렁술렁 대충 이러면 안 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 지금 나오죠. 계시록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 옷 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바람을 불고 창소나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요. 약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환난이 와도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 환난이 나와도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람들로 다 우리가 무장되죠. 무장. 다 그렇게 무장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더 깊이 붙잡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시편 69편을 통해서도 봤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셔서 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지옥 가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요동치 않는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